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제 바울과 베스토가카와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 첫 주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또 준비된 또 PPT 화면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세 명이 누굽니까? 바울과 베스토가카와 아그리파 왕.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잘 아시죠? 근데 베스토가카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아그리파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 말씀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깐 서두에 이 세 명 중에서 베스토가카와 아그리파 왕이 누군지에 대해만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베스토가카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유대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리게 된 총독이 있었고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였죠? 헤롯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일기 총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기 총독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활동할 때는 유대 그 예수님이 초림했을 당시에 일기 총독들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AD 44년에서 66년 사이에 유대 지역에 총 7명의 총독들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파두스와 알렉산더와 쿠마누스와 벨릭스와 베스도, 알비누스, 플로로스가 다스렸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총독은요, 베스도 총독이라고 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이제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을 총독의 통치 아래에 두었을 때 네 번째 총독으로 이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총독인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의 전임자보다 가장 거칠게 다뤘던 아주 좀 혹독한 그런 총독이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제 여러 명의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헤롯,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헤롯은요, 유대 영토와 그 인접 지역을 BC 5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BC 55년경부터 AD 93년경까지 통치한 왕조의 왕들을 이제 가리키는 왕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누구하고 비슷한 겁니까? 뭐 이제 이씨 왕조 이제와 비슷한 사람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왕조를 이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 전체나 일부를 다스린 통치자의 이름으로,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혈통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무지 못할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요, BC 37년에서 4년경.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BC면 어디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Before Christ라고 하잖아요. BC 4년에 여러분들이 성경 사전, 에스라 성경 사전을 보게 되면 BC 4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고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성경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BC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 너와 또한 1년이나 2년 지났을 당시하고 같은 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마의 비호하의 유대 왕으로 제위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등장했던 왕으로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가들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헤롯 대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지은 겁니까? 솔로몬 성전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했던 그런 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왕 헤롯 시대에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 초기에 관한 헤롯 왕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가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헤롯 대왕. 이건 헤롯 대왕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서의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을 이제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과 이제 손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유언에 따라 유대 영토가 크게 한 3개로 이제 분할되어서 3 아들들에게 이제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의 남쪽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배다른 다른 우리 형제는 북동쪽 지역을 이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말 잔인한 왕이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잔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이제 지역을 다스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헤롯 아켈라오인데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유대 영토의 남쪽 지역을 9년간 다스렸던 사분 영주였는데 굉장히 폭정으로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라고 빨간색 글씨 보이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재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아킬라오는 누굽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킬라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헤롯은요, 헤롯 대왕을 이제 지칭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보시면 성경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왕국의 절반을 이제 통치했던 아들이 헤롯 아킬라오인데 이 헤롯 아킬라오가 굉장히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금방 이제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카이사라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사분 영주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분 영주라는 건요, 유대 지역을 4등분을 해서 통치자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아들이 몇 명 나왔죠? 3명이죠. 아들 3명에게 3개의 땅을 이제 분할하도록 사분 영주로 주고, 이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아들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그렇게 4등분으로 이제 나눠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다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본디오 빌라가 유다의 총독이었을 때 이 헤롯은 누굽니까? 그 헤롯의 그 다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의 동생 빌립은요, 바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둘레 쪽에 있어서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에게 이제 나누어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지역이 몇 군데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북동쪽 지역은 빌립이, 남쪽 지역은 아켈레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갈릴리와 이쪽은 헤롯 안디바가 이제 다스린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인데요. 이 사람이 헤롯 빌립 1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카이사랴 황제를 존경하는 뜻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수도를 만든 다음에 그 수도를 원래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헤롯 빌립 1세가 이제 지은 그 수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관대하고 정직한 통치자로서 이 헤롯의 아들 중에 가장 온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주에 그가 다스렸던 지역에서 그 대적들에게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왕국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 이 당시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빌립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 1세가 또 뭘로 또 이렇게 유명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의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빌립은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본부인을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이제 책망하게 됩니까?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의 이런 잘못된 이런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지적하여서 그 요셉을 붙잡아 가두고 나중에 이제 요셉의 침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는요, 역사가들은 헤롯 안티파트로스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유대 지역의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뤘던 사분 영주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가장 유능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우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칭했냐면요, 바로 그 빌립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간 다음에 39년에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의 청원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이 헤롯 안디바의 부정, 그러니까 그 아내를 자기 형제,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부정을 로마에 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헤롯 안디바를 그 사분 영주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힌 겁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체포한 그런 왕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17세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7절에 아그리파 왕이 바로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이제 지칭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온 세 명의 인물의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와 로마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 바울과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제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제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계속된 거짓 고소에 대해 자기 자신을 아그리파 왕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바로 이 말씀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해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를 활용해서 구원 간증을 하며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스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내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많은 학식.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뭐 네가 책을 많이 이상한 책을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무슨 아주 높은 이제 어떤 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 학위와 책들 때문에 너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울이 미친 이유가 많은 학식에 있다라고 이제 베스도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25절에서 해명한 대로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되고 맑은 정신의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 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그가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가지고 전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미쳤다. 미친 사람처럼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많은 학식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미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선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로 베스도가 같은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네가 미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스도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미쳐있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을 때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록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참된 말과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이 되시는 모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가 무언가 빠져서 미쳐 살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화나 노래나 도박이나 만화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춤 등 무언가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몰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의 생애가 위대하게 변화되는 것은요, 많은 학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절대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에 미쳐있는 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빠져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빠져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앞서 제가 AD 44년에서 66년 사이에 유대 지역의 7명의 총독 가운데 제2기의 총독들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그 중에 네 번째 인물이 바로 베스도 총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그 7명의 총독 중에 가장 잔악했던 총독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변론과 간증을 듣는 베스도의 반응이 이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듣고 그가 많은 학식으로 인해서 미쳤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합력의 학문과 문화를 자랑으로 여기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스도의 반응은요, 오늘날 성도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흔히 미친 자나 환자로 취급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은 미친 자나 환자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찌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람은 작은 생물체에서 진화했다라고 그런 진화론을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성도들이 어찌 미친 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남자를 알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또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어찌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일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이들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탄 마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타락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각종 매체 등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신에 의해 통제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의 선포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미쳤다거나 광신자나 환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만을 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은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많은 학식과 많은 지위와 많은 돈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올해 2020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모든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스트의 반응,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주눅들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누구죠? 아그리빠 왕입니다. 제가 앞서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언급됐던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역사가들은 그를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자,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한 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의 눈길을 끄게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lmost thou persuadest me to be a Christian 이라는 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rue Christian이 아니라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담대히 변호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어떻게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 율법주의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전하게 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거의 그리스도인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해 보게 되면 다른 말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과 유사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사 그리스도인,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도 나오는데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거의 천국에 갈 뻔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오셨다면 거의 다다를 뻔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친척이나 친구 등과 같은 소개로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분도 이러한 유사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라야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 방법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런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 즉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기에 어떤 대형교회 유망 목사님의 경우는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따르는 성도들이야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구원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을까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교회 이야기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바른 성경을 쓴다고, 바른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이라고 등등 이야기하면서 나오셨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애석하게도 천국에 거의 갈 뻔한 교인이지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1626년에서 1699년에 사셨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 Almost Christian, 유사 그리스도인이 한 13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큰 진보를 보일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면 고백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일곱 번째, 말씀을 기뻐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교회 일원으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열 번째,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11번째,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 수 있다. 12번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13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3가지 특징. 어떤 특징이죠? Almost Christian의 13가지 특징이라고 1626년,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당시에 나왔거든요. 이 매스 미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런 책을 이제 쓰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유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몇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지식의 큰 진보를 보이고 수준 높은 신앙 간증을 하면서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스도 총독과 같이 사도벌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아글파 왕처럼 이성적이고 점잖은 인격을 지녔지만 이 아그리파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처럼 어떤 분들은요, 이 아그리파 왕처럼 온전히 당대 최고의 사도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요? 당대 훌륭한 최고의 예수님의 사도인 그 사도 바울로부터 훌륭한 선교를 들었고 설득을 당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거의 천국에 갈 뻔을 했을지는 몰라도 100% 지옥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거의 믿을 뻔했는데 이것은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그리파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채 교회를 오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바울의 담대한 변호와 설교를 통해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정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또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이 담대한 고백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바울이 언급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눈이 열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한 자들입니다. 세 가지 특징, 어떤 진짜 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에 언급된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개라도 없다면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아그리파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을 비추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죄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의 죄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요나단이 근심할까 염려가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신가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육체적인 죽음을 언급하면서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한 걸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서 단 몇 걸음만 걸으면 됩니까? 한 걸음만 내디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도 바울과 베스더와 아그리빠라는 세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에 속해 계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아멘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런 하나님께 미쳐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불신자 가운데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아그리빠 왕처럼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는 분들이십니까? 이 극명하게 대변 이 세 사람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100% 지옥행이라는 것이 성경의 온전한 진리입니다. 바로 하늘과 지옥이 있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단 한 걸음의 차이입니다.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위대한 삶으로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한 걸음은 그렇게 예수님께 미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비망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사시는 그러한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 걸음을 택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